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예. 느헤미야서 이제 지금 7장, 오늘 8장인데 7장, 8장부터는 약간 느헤미야의 상황 버전이 바뀌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백성.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 그 다음에 그 땅, 영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과 문을 건설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 그래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피해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장부터는 백성,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 통치, 그 다음에 영토, 땅까지 이야기했고 오늘은 백성의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특히 1장에서 느헤미야가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와 2장은 느헤미야의 그 인격을 이야기했고 3장은 가장 본장인데 동서남북 모든 경계와 성벽과 문을 공사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 이 땅에 확장할 때 가만히 두지 않는 적들이 있죠.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적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라. 그게 사실은 4장의 이제 주제예요. 5장, 6장도 그 적들인데 5장은 내부의 적들이죠. 내부의 적들. 특히 신령과 안신령과 그 다음에 안식 일을 실천하지 못하는 땅을 다 빼앗고 남의 재산을 다 빼앗는 그런 일이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일이다. 사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반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은 네 가지 거짓이 있었어요. 거짓 평화, 그 다음에 거짓 유언비어, 그 다음에 거짓 말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거짓, 특히 내 안에서의 거짓의 영이, 거짓의 육체가 나를 끊임없이 사탄과 통신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7장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족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백성의 자격, 백성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말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신앙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나라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영토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적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1절부터 3절은 말씀의 영적인 부흥, 4절부터 6절은 그 말씀 영적에 대한 백성들의 하나의 사람들의 자세, 7절부터 8절은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훈련들, 9절부터 12절은 말씀과 기쁨인데 피를 채워줌으로써 나눔으로써 물질도 영적인 것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9절부터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말씀이 결국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성령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 온 대륙과 땅을 적시는 성령의 말씀, 성령과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자, 1절 크게 읽겠습니다. 1절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을 건조하였더니 일곱 나라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원한 건강에 모여 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예, 1절부터 3절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 백성,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부흥, 그 다음에 신앙의 부흥, 영적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제히라는 단어는
케이시에아드라는 단어로 한 사람처럼 연합해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연합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백성이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백성이 주어가 모든 백성이에요. 보통 에스라가 인도하고 스룹바벨이 인도해서 이끌었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누구 말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이게 모든 성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목사 중심도 아니며 또 보이는 성전 건물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평신도 중심의 신앙. 그래서 유명한 오카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해서 한국을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죠.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평신도 각자가 말씀을 먹고 부흥운동하는 그 운동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 다음에 수문 앞 광장 3절 읽겠습니다. 2절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과 에스라와 모세의 율법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백성이 그 율법책을 읽으려는데 예, 3절에도 에스라가 나오고 율법책이 나오고 수문 앞 광장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과 신앙의 부흥은 수문 앞 광장은 뭐냐면 대부분의 말씀과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일어났죠. 여기서 수문 앞 광장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활 현장, 일터 현장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신앙 따로 생활과 일터 따로 그건 아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일터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자녀 교육 속에서, 또 이 학교 속에서, 그 다음에 사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말씀과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명,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부흥운동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수문학 말씀은 에스라, 그 다음에 율법, 이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사실은 말씀의 운동이 기초가 됐어요. 유럽에 영국의 웨슬리 부흥운동도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하고 성령의 부흥운동이 영성의 운동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듣는 태도의 부흥이 있었어요. 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학사 에스라가 뼈를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티아와 자, 5절 읽겠어. 이름 그냥 넘어가겠어요. 통과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여기 이제 내가 지나가긴 했는데 3절의 끝에 보면 할 이야기는 많고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 하는 데까지만 하겠어요. 끝절에 보면 뭇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랬죠.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귀가 말씀에 갖다 붙었더라 이 말이에요. 귀가 말씀에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말씀의 이 가찰한 말씀에 달고 오면 그 말씀처럼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아직까지 멍하게 있지만 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이런데 말씀이 귀가 말씀에 갖다 붙으면 완전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흥의 운동 저도 경험해봤고 수없는 대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운동들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속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는 백성들이 모든 책을 펼 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죠.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 시간씩 서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날도 성령 운동하는 곳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찬양할 때 학생들 손 들고 하자 그러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을 들고 다 있어 그냥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여기 보면 아멘. 그래서 우리 아멘 많이 하자. 아멘 많이 하세요. 크게
소리로, 몸으로, 제스처로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래서 땅에 대고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하고 반응하고 그 말씀을 읽고 할 때는 좀 소란스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은 이 레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만하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관계롭게 하니. 예, 7절에는 13명의 레이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 당시는 아람어에 오랜 동안 식민지 생활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반 정도만 알아요. 잘. 그래서 이런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설명해 주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무작정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주제 파악을 하고 문단을 구분하고 안에 내용을 각 주제를 요제를 만들고 그래서 전체 요제와 주제를 만들어서 전체의 메시지가 뭔가 8장 7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그보다도 8장 전체의 말씀은 무엇인가. 느헤미야의 8장을 주기 전에 느헤미야서 전체를 줬어요. 전체에서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자꾸 노력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겁니다. 큐티의 말씀이 일어나야 된다.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요. 네, 미안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말씀만 가지고 기뻐지지 않아요. 먹고 배부르라. 12절 시작. 12절 시작. 그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를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의 이 땅의 삶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일터에서의 목적입니다. 수 없는 사람을 나누라. 야고보서에 말로만 배부르라. 말로만 평안해라. 말로만 따뜻해라. 하지 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먹여 살려야 되지만 성령으로 물질과 시간과 재능으로 나눌 수 있는 사명까지 해야 된다. 그런 아버지 초막절인데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이 땅에 거하심에 이 말이 초막을 침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초막절은 성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그것은 예수와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두루 날마다 임하시는 성령의 부문등이 여러분 속에 가정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길어서 미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생수, 예수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영으로 또 육체로 물질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